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부르심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포기해야 될 것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운동선수나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지 않고는 사실 목표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삶에 당연해 보이는 것도 혹 내려놓을 수 있지는 않을까? 바울과 함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25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바울은 그 결혼이라는 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계명과 의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 더 본분에 대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선택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명하시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겠죠. 어떤 길이 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될까? 어떤 것은 혹 장애가 되진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충성된 마음으로 이렇게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분명한 종말 의식, 이제 때가 가깝고 이제 말세가 가깝다라는 생각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가한 때가 아니라 분명한 주님의 때고 이 땅을 향한 나의 삶을 불태워야 할 때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분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실제로 결혼을 한 많은 사람들은 그 결혼 관계 속에서 많은 시간들과 마음들을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임박한 환난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가족 관계들이 우리를 참 아프게 할 때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는 분명한 용기와 다짐을 갖고 있어도 가족 누군가가 너무나 어려운 시련에 놓이게 되면 우리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의 많은 고난과 박해 시기에도 가족을 고문하고 아프게 할 때 사실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쩌면 결혼관계조차도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바울은 던지고 있습니다. 29절부터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 틈에 살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여정 중에 있는 것이라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조금은 거리를 두고 또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기초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차이일 것입니다. 세계관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정말 나에게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인가? 주님 앞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 되돌아본다면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그런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아쉬움과 부끄러움, 후회가 없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꼭 필요하고 하고 싶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주님 앞에서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의 걸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3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염려, 두 가지 근심. 하나는 세상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과 하나는 주님의 일을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주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 거기에 더 많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마음 편하게 할까, 또 불편하지 않게 할까, 행복하게 할까,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것이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오직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기 쉽지요. 나뉘어지지 않고 더 주님의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바울의 그런 도전이기도 합니다. 분명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결혼도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선물과 축복도 또 내려놓고 또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도전이기도 합니다. 사실 개신교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캐톨릭의 많은 어둠으로부터 이제 개혁을 이루어는 냈지만 또 소중한 전통들 중에 좀 무시해버린 것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치 수도 생활과 같은 어떤 특별한 헌신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이제 수녀들이나 수사들처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 삶을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든든하게 그 교회를 지탱해 주는 힘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주님께 대하여 마음을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저는 어느 한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그날 저녁 가방을 싸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신교 목회자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과 의논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살펴야 하는 것이니까요. 분명 가족을 갖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조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되는 일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게 된 한 신부님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어머니는 자녀가 7남매가 있었는데 7남매 모두를 주님께 이제 드려서 7남매 모두가 신부와 수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집안은 대가 끊어진 것이겠죠. 하지만 그리스도께 이제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선택을 한 것으로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독신, 그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혼하지 않을 사람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 우리 개신교에서는 너무 이 부분은 소홀히 여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면서 때로 결혼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자매나 형제에게 결혼하지 않는다고 때로는 비판하게 되기도 하고 부담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말을 듣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지 선교는 독신 선교사들을 통해서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특별한 헌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8절과 4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40절 말씀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이라는 가장 소중한 창조주의 복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가 우선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우선된다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도 가득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걸으셨던 거룩한 헌신의 발자취, 또 그 뒤를 따랐던 제자들, 또 바울의 발자취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내려놓는 권리 포기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따라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런 사람들을 또한 축복하고 격려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